평안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대언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고통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서 있으면 파도가 끝도 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노출되어 참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풍파 속에서 사람들의 바람이 하나 있다면 풍파 없는 세상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풍진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공통점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병상에 한번 아픔을 가지고 누워보면 내가 얼마나 건강하다는 것을 잊고 살았는가, 참 건강이 감사이구나. 또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보면 내 가정에 평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몸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라도 가정의 안정을 원하고요,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국가이기에 더욱더 국가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 사람이라는 게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난 속에 있다 보면 지치고, 그러다 보면 쓰러질 때가 옵니다. 너무 힘들죠. 넘어지고 나면 나오는 이 한숨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을 사는 우리들에 있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삶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폭풍이 없는 삶이 된다면 그러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풍파가 없는 세상을 살면 정말 평안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죠. 2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거죠. 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한평생을 살아보니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무엇뿐이라 슬픔뿐이라. 이런 인생이 다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밤에도 쉬지를 못한다. 제가 어느 성도님 신방을 갔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본인 걱정은 안 하시고, 목사님 가시는 길에 저 옆에 있는 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저분이요,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정말 무거운지 밤에 그 수면제를 몇 알씩이나 먹는데도 밤을 꼬딱꼬딱 샌다고 합니다. 잠을 도무지 자지를 못한다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쉬어야 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낮을 주시고 밤을 주셨습니까? 밤에는 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정에 있는 곳에 돌아가서 아내도 또 내 자녀들도 만나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좋은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가 편안한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래야 건강한 가운데서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또 하루의 낮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특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평안일 터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밤에 잠을 못 잔다,
쉬지를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밤이 되어도 잠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몇 개를 먹어도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 답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쉬지를 못하니까 밤중에 잠을 자야 되는데도 이 마음이 어지러우니 몸도 쉬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삶의 현장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어때요? 얻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가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며,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바다가 뒤집혀져서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아주 불순물들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에서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나야 그것이 은혜의 일터인데, 문제는 맑은 물이 아닌 더러운 것들이, 끝없는 불순물들이 올라온다면, 진흙으로 덮여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전쟁의 현장입니다. 싸움의 현장입니다. 내 마음이 늘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늘 갈등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에 옥중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어떤 시간이, certain time이 오면 이제 이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순교해야 되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점점 더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본인에게 이런 평안, 기쁨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라,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사도 바울은 평안이 무엇인지, 밤중에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큰 쉼을 얻고 평안한 쉼을 얻기에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평안함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이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정말 불통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환난, 이런 것조차도 모두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염려가 왜 죄가 되는 줄 아세요? 염려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한번 노력하고 애써 보니, 그러니 점점 수렁통에 빠지니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 염려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노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불신앙이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여러 가지로 자신을 이렇게 한번 평안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희망,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가사를 가지고 아주 멋진 음조를 붙여 음률을 붙여서, 그리고서는 멋지게 기타를 치며 또 아주 기가 막힌 목소리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김광석이라는 젊은 가수가 있었죠, 오래전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들어도 노래할 때 보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희망할 때 같이 그래, 노래가 나를 희망 가운데 이끌어 줄 거야 했지만, 본인은 정작 젊은 나이에 그만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 문학가들, 문학은 나의 힘이요, 문학은 나의 노래요, 문학은 나의 정말 힘이라고 얘기하는 문학가들 보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가들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작가로서 가장 높은 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가깝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죠. 가와바다 야스나리라는 분. 그분도 역시 자기의 문학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으나 그가 가스를 틀어놓고 그 가스로 인하여 자살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해밍웨이도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문호였지만 그도 총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학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노래가 그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나의 돈으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죄를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강대상에서 주의 종의 모습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는다면,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묻는다면,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쭌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공통적인 대답이 네,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못한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평안이 넘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로 충만한 거예요. 걱정으로 충만하고, 근심으로 충만하고, 염려로 충만하고, 시기로 충만하고, 미움으로 충만하고, 세상 온갖 악한 것들로 대신 이 마음을 채워놓으니 이 마음이 전쟁터로서 늘 불안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까닭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해나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여류 작가인데 대단한 기독교 작가이죠. 이분이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을 보면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제목 자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야 하는가. 그 글에 보면 이런 짧은 글이 나옵니다. 어느 노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인데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친구가 필라델피아의 극빈층 마을에 한 여성을 방문했다. 신문 기사로 너무나 딱한 사연을 보고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방문하고 보니 상황은 기사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가엾은 이 여인은 늙은 데다가 관절염으로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그 작은 그런 좁은 방에 홀로 살았음에도 이따금 친절한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필요한 일들만 처리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 밝았고 생기가 넘쳐났다. 내 친구는 그런 형편에서도 그 노인이 이렇게까지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니, 여기서 혼자 사시면서 불구가 되어 운신조차 힘든 모습인데 앞으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무섭다니요?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무섭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계십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에 이 작가가 당신에게 아버지가 계셨습니까? 라고 놀라는 표정을 지을 때 이어서 이 여인이 책망하는 어조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매님, 내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도 되신답니다. 당신은 그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자기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해나 스미스는 마지막 그 센텐스를 이렇게 마칩니다. 내 친구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꾸짖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염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세요? 라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불평, 염려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이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워진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 초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왜 인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며 이렇게 어렵고 낭망하는지요. 다른 거 아니고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롭다는 말씀이 뭐냐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받았으며 죄로부터 격리되었고 죄로부터 떠나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났으니 내 마음이 이처럼 평안하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퍼즐 같은 거 해보셨죠? 이 호주 사람이라든지 서양 사람들은 퍼즐 맞추는 걸 굉장히 즐거운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퍼즐을 가게마다 파는데 보면은 뭐 500개, 1000개, 2000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2000개 정도 맞추려면 몇 개월 걸립니다. 자, 다 맞춰 나갔어요. 1998개까지 맞췄어요. 그런데 2개가 없어졌어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2개 정도가 분실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해요. 1998개를 맞춰놨는데 2개가 모자라요. 그러니 2개가 비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우리가 죄에 빠진 상태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기가 막히게 그려주셨고 퍼즐을 맞추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나름대로 열심은 하지만 문제는 2개의 퍼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2개를 찾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그 퍼즐에게 탁 넣어서 2000개가 꽉 차서 모든 그림을 완벽하게 맞추면 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완전히 되찾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관계성에서 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요, 부부싸움을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모든 게 다 싫어요. 정말 집이 지옥 같고, 또한 교회에 나오든 사회에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다른 사람은 웃고 떠들어도 내 마음은 웃는다 해도 웃는 게 아니죠. 늘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럴진데 여러분,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그림으로 그려드리고 설명하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그림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밀레의 이삭죽기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밀레 잘 아시죠? 밀레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참 잘 받고 그리고서는 자라난 귀한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역시도 이 밀레의 작품을 보면서 자연주의 화가라는 말보다는 종교적인 화가다라고,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니티, 기독교의 어떤 대표하는 화가다라고까지 인정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가 만종이라는 그림, 또 추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 이 세 그림, 이삭죽기까지 해서 세 종류의 세 그림이 이분에게 대표되는 그림인데, 이 대표되는 그림의 특징들이 뭐냐면 농민화, 그러니까 농부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계속 그려내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물론 제 해석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주의 깊게 읽은, 말하자면 문학가들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미술을 전공하는 분들이 설명한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속에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당시 유럽에서 이 밀레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아주 시골 마을에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불란서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이 세 분은 그 당시 1857년에 그림을 그릴 그 당시에 가장 열악한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오죽하면 이삭 죽기를 하겠습니까? 이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밀레가 말씀을 근거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마디로 고아와 과부된 나그네 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 다시 그림으로 가서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 분입니다. 이 중에는 피부가 까만 아프리카에서 온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여인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이분들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완전히 제로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분명히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 보이고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찌들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분들 그 모습에서 보면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보시지만 이 여인들 일하는 등이 지금 석양 금빛, 노을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신적인 존재가 그들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해석인데, 제 목사로서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닭이 날개를 펴서 새끼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이 여인들을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지? 오죽하면 이삭을 죽겠니?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평안함입니다. 이제 그림을 지우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때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요, 보통 평안이 아니에요. 첫째, 의롭다함을 통해서 얻은 평안이에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얻는 평안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한 이 평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얻어진 평안이니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냔 말이에요. 또한 정말 이 평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난으로 시작했지만 평안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신 그 소망을 통해 얻어진 평안이니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냔 말이에요. 이 평안을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이 너무 기가 막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셨으니 내 평안을 누리노라. 그런데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니 너희도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십니까? 누가 묻는다면 네, 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정말 차고 넘칩니다.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